창세기 20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같은 죄를 범하였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아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런 실수를 두 번씩 범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이 왜 그런 실수를 범했는지 또 그런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내용을 잠시 생각을 하면서 혹 우리들 생활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목숨을 지켜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받은 약속이죠.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와 연관된 약속을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믿음으로 떠났지만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하나님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 고향을 떠나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출발은 했지만 걱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아내의 미모 때문에 혹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갈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낯선 곳에 가면 당신을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라가 그대로 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내를 빼앗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사하셔서 아내를 찾아오고 가정을 지켰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믿음의 그런 역사를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동안 살던 곳에서는 이제는 사라가 아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 더 이상 밝힐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었죠. 그러나 이제 거처를 옮겨서 그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니까 또 똑같은 걱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고 내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한번 체험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실수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느냐고 책망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 이제 새로 옮겨온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치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자신이 속여서 잘못되었을 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었다면 걱정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뭘 봤다는 겁니까? 현실을 봤다는 겁니다. 현실을 봤다. 자기가 지금 새로 옮겨와서 거주하는 이 땅의 현실을 보니까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수 있겠다. 뭘 봤기 때문입니까? 현실을 봤다고.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니까 마음에 무엇이 생긴 겁니까? 의심이 생겼다. 의심이 생겼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만 의지한다면 때로 의심이 올라와도 그 의심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새로운 기업을 주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절대로 파괴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이고 속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아내는 내 아내다. 사라는 내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로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아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혔고 두려움 없이 밝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는 당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도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더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모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한 달간 만족스럽게 먹도록 해주겠다.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풍족하게 질리도록 먹을 수 있도록 내가 1개월 동안 고기를 주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우리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60만 명인데 이들을 1개월 동안 고기를 먹이려면 어떤 숫자로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의심이 들어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현실을 봤다고. 현실적으로 이 60만 명이 넘는 이 군중들과 현재 가지고 있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의 양을 비교해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더라고요.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 아니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보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노라. 아람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라. 요즘 말로 무슨 신입니까? 산신령이라 그 말이죠. 산신령.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싸우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산에서 싸우지 말고 어디서 싸우자? 우리 골짜기에서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제한적인 신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던 그 믿음의 경험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었다면 불필요한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염려 걱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것도 처음도 아니고 똑같은 죄를 2번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편이죠. 오늘 되어진 일을 보면 전체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도 보면 그랄 왕이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봐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구 편을 드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편을 드셨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편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면서 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그랄 왕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네가 지금 데려온 아브라함의 아내
돌려보내라. 그랄 왕이 이미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돌려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돌려보내라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라. 충분히 두려워하고 돌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 말,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이 생겼고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랄 왕의 가정에 내려졌던 질병을 치료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할 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의심을 가졌다면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이 왕의 가정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질병이 낫게 되겠는가?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의심을 했다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도 못하죠. 만약 기도했다가 낫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걱정이 들면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치료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한탄했을 것이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이고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의심까지도 용서하시고 자신의 불신앙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큰 감사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후로 다시는 내가 이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가졌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지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이 굳게서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연약해 넘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시고 담대한 믿음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이 있을 겁니다. 미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질병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의롭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난 더 깨끗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까? 5절에 보면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내 사라도 본인 입으로 자신의 오라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보내라 하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보낼 수는 있었겠지만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정이 나음을 얻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것.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을 크게 생각하고 감히 아브라함을 다시는 억울하지만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잘못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던 것을 강건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 오히려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꾸짖고 징계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자리에서 더 강건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더 성숙하고 강건한 믿음의 자리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또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지 아니하셨지만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가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더라. 아비멜렉이 그냥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나타나셔서 내 아내 돌려보내라고 했다.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빨리 기도해다오. 그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이런 불의한 일을 했느냐? 너 왜 나에게 합당치 않은 일을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못했지만 말로서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는 그 말씀이 늘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자신의 죄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포기하고 절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우리로 깨닫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오라는 겁니다. 깨닫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의 즐거움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격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진노하고 내가 너희를 징벌하고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겠노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라는 겁니다. 오라. 내가 너희의 죄를 지적하지만 깨달은 그 죄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와서 나와 의논해보자는 겁니다. 무엇을? 너희의 죄 문제를 의논해보자. 의논해보면 그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 왜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게 하시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징벌하시면서 그 순간까지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안심하고 죄범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정말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생명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범죄한 자리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그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시고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셔서 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담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